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불신의 길을 갈 때에 이제 파멸과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로 주님을 믿는 길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는 패망이 아니라 그 패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앞에 여러 가지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처럼 그렇고 슬프고 아프고 또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걱정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그 문제들을 그냥 더 크게 확대시키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그걸 사실은 불러들이는 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미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 마음의 현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직 현실이 아니고 미래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는 잘 못 믿어요. 근데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마치 100% 확실한 일인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사실은 미래의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러들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걱정과 근심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 가능성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선한 것, 좋은 것,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우리의 마음에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미래의 현실을 우리가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깨어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안에 타오르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공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처럼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기도 소리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영이 이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가 공명을 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마음이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사랑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마음에 밀려오고,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이 마치 파도처럼 또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파도를 성령의 파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밀물듯이 밀려오고 그것들이 내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그것들이 내 마음이 공명하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잠잠할 수, 내 영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영의 깊은 갈망으로 우리가 내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그 성령님과 이게 공감할 때에 내 영이 움직이고 그 내 영이 잠잠할 수가 없다. 내가 영이 잠잠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슬프고 아프다. 그런데 그게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아이고 배야 내
배야 이런 그 말이고, 그 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가슴보다 더 깊은 내 배와 같은 내 중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끌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어서 내가 그 기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듯이 내 온 전제 전체로 정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본능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다가도, 보통 평소에 자다가도 이제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 밤에 자다가 잠이 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 소리가 윙윙윙 하면서 말 그대로 잠을 깨우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잠을 깨고, 또 비가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면은 또 자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깨게 되는데, 이 성령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갈망, 그 기도 소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밀려올 때 정말 폭풍처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에 영에 휩쓸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건 주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완전히 이끌리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분노의 감정에 비유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죠. 내가 뭐 막 어떤 감정이 막 휘몰아치면은 뭐 걱정하든지 근심하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우리를 엄습해서 내가 막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소망해야 될 것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 기도의 열망이 바로 그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감정처럼 바로 그렇게 그 주님의 열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공감하고 또 공명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8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87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옷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 능력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1절 가사에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향기가 내 마음에 사무쳐 정말 그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기쁨으로 떨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기쁨으로 떨리는 정말 내가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정말 그 느끼듯이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향기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우리가 크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기라는 것은 일종의 공기죠. 공기 중에 이렇게 그냥 어떤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꽃향기가 난다 이러면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꽃향기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실은 우리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취와 같은 것들, 그죠? 그런 사실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향기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말 그대로 스며들어. 그래서 후렴 가사에서 이제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천성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온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상에는 이제 궁전이라고 궁전. 정말 궁전과 같은 그런 곳을 떠나서 이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원문 가사에서는 그냥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고통의 세상, 고통과 비애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원문 가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궁궐을 떠나서 이 고통의 세상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위대하고 그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그렇게 오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늘 위 하늘에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성탄절의 이제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를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그것들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말 그대로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될 때 2절 가사에 이제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삶도 그런 보니까 그 옷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옷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삶도 또한 슬픈 상처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문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도 또한 슬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이 상처를 주님께서 다 당하셨. 그래서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을 흘리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내 상처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크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내 모든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상처를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내 상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대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또 나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죄에서 죄와 내 자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감정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동시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지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내가 그냥 그걸 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억눌려 있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에서 이제 주님의 귀하신 옷을 이제 그 만져봐. 그래서 거기서 만져보면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님 나를 붙드네. 이 원문 가사에서는 여기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아픈 문제도 그런 상처들에서도 치유가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이제는 소망이 생겨.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바로 그 영광의 옷 입고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 소망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가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는지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분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향기 속에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게 나아가게 돼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그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래서 다른 내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시선을 돌려서 내 문제들에게서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 그냥 예수님을 제가 바라볼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향기가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주님 그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의 성탄절에 오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제가 그렇게 현실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게 가장 큰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향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공간 안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내가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공기와 같아서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내 공기가 바뀐다. 공기가 바뀐다는 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향기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공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 더러운 옷을 주님 앞에 다 벗어서 드립니다. 또 주님, 제가 정말 악취나는, 그리고 또한 뭐 공기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그래서 마치 미세먼지가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뭐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죠. 주님, 제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치 더러운 옷, 세상에서 때가 묻고 여러 가지 상처나 땀이나 눈물이나 심지어 여러 가지 먼지나 세상에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피 흘리는 상처와 같은 것들로 얼룩져서 정말 제 옷에서, 제가 입은 옷에서 악취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또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어버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와 같은 존재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마치 어린아이를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깨끗이 씻겨주고 또 더러운 옷을 엄마가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 제 엄마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주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 제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그 모든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향기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의 소리가 이제 그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향기는 좀 더 이 향기는 실제로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실제로 물체의 분자가 우리의 코에 닿아서 우리가 이제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 성령의 공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공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의 향기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주님, 제 모든 더러운 옷을, 주님, 또 제 모든 답답한 모든 환경들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로 주님 그 모든 어두운 현실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고, 세 번째, 그래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모든 문제들 주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이 공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완전히 이게 그냥 단순히 내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 이제 바로 그 내 삶의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데 마치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편히 잠자지 못하고 우는 불안해서 우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삶의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현실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하면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지금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지 못하던 그 닫혀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봄이 되면은 꽃향기가 나면서 말 그대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은 이제 파릇파릇한 냄새들이 나게 되고 서울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지만 이제 자연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꽃이 피면 봄 되면 꽃향기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봄이 왔구나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감하게 됐을 때에 예레미야가 만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런 어떤 상황만 지금 현실로 닥쳐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에 공감하게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가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정말 암담한 상황이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 담비와 같이 생명수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은 우리의 차가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따뜻한 봄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은혜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뜨거운 그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여기서도 보면은 이 단순히 어지러운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만 보면은 지금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한령의 탄식 소리 들을 수 없어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거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기진한 것도 안 보여요. 이 땅만 보면 절대 그거 안 보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공감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믿는 자여야 했고 믿는 자여 너는 뭘 할 거냐?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그 물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돼요. 저여 제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여기 믿는 자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게 뭐냐?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죠. 어떻게 그걸 그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 찾으시나 2절 가서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주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공감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감이 실제로 사람의 몸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실제로 몸이 아플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온몸 전체가 영혼뿐만 아니라 온 몸까지 온 존재 전체가 떨리는 그런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공감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예레미야가 몸으로 공감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몸으로 공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진짜 자기가 배가 아프고 것처럼 자기 온 몸과 온 존재 전체가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공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체로 말 그대로 몸으로 경험하는 어떤 실체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하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오신 것처럼 또 오늘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께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죠. 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말 그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말 그대로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2절 가사에서 생명수는 말랐어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주여 우리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공감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공감한다는 것이 사실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가장 깊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정말 다른 사람을 온 우리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진짜 진정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은 말 그대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은혜 바다 가운데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예레미야 선지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새 언약을 예언했지만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공감할 때에 우리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러한 은혜 자리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십자가를 사실은 고난의 자리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라고 얘기해요. 내 주의 은혜 강가.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과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의 말 그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강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문에 애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마음으로 속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그 뜨거운 손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밀물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눈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리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약속하고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불쌍한 영혼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맹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